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2023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죠. 내 나이가 몇인가 이래가면서 대체로 내가 시작한 날, 즉 생일을 압니다. 그러나 끝나는 날, 죽는 날은 잘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의 날을 계산하면서 나름대로 측정을 해봅니다. 아직 한창인 사람이 있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날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대도 한창이다 이렇게 보죠. 30대가 되면 조금 달라지고 40대가 되면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50대에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많이 기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60대에 잘 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대체로 많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70이 넘어서 잘 되면 거의 역사에 남을 사람이고 성경에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죠. 어쨌든 우리는 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식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과거는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도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이게 세계 뉴스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1분 차이로 태어났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세계 뉴스가 됐어요. 왜냐? 언니는 작년 2023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태어났답니다. 제일 오신 분은 벌써 감이 오시죠? 네. 그 다음 동생이 올해 2024년 1월 2일 자정에 땡 하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자, 쌍둥이인데 다른 해에 태어난 거예요. 특이하죠? 정말 간발의 차로 앞으로 연말에 생일을 축하할 사람과 새해 축하받을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바로 이런 걸 따지는 존재예요. 특이한 존재입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 때문에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특별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기능, 말씀의 첫 기능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사형리 많이 아실 텐데 사형리가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죠. 복음 전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지를 못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바로 그거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적인 설명이거든요. 우리는 우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 세상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살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10대하고 20대의 사망 1위가 병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꼭 힘써 전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둘째 기능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찾으신 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이게 교훈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친구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책망이 필요합니다. 길이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내가 할 바를 알고 내가 할 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사실 한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한 사람이 온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 남편만 온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만 온전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자기 할 바를 해야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기 할 바를 해야 되고 자녀도 자기 할 바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모두가 자기의 할 바를 해야 돼요. 이게 의로 교육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는 항상 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직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얻도록 전해야 돼요.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잘해라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전하게 살도록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따를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우선 3절 초반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좋은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싫어할 수도 있고,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데 싫어할 수도 있고, 잘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3절 후반에 나오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 즉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둡니다. 그것도 많이 둬요. 헛된 망상, 사욕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찾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듣고 유튜브에도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꼭 바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듣기에 좋은 거, 자기 이익에 좋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에서 떠나고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분에 관심이 없어요. 딴 쪽을 향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사실 본문 앞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증상이 19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말세의 특징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자기 중심이 됩니다. 주님, 저 먼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먼저 맞춰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약해졌다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는 뭐 당연하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약화되어져 오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자,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톰 레이너 목사님이 희한한 책을 썼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되게 특이한 얘기죠. 사람이 죽었을 때 이상하게 죽었으면 부검을 해서 왜 죽었지? 이렇게 이유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왜 미국 교회가 자꾸 죽어가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점진적인 쇠퇴예요. 점진적인 쇠퇴. 서서히 깔아앉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좋았던 옛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good old days, 좋은 옛날 그 시간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좋은 날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미래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들을 보면 거의 다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자, 과거가 존중하고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 살 수는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세인트 헬렌스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살던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랑 이름은 똑같은데 그분은 아니고, 근데 1980년대에
그 산이 거대한 화산 폭발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집은 화산이 만약에 폭발하면 용암이 지나갈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들이 그 집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980년 5월 18일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암이 그의 집으로 곧장 흘러갔습니다. 그날 해리 트루먼, 이 남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롯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거 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그리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올해 우리 표어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요즘 전도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만, 그래도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의 두 가지 기능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되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근거로. 첫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초반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 중반에서 범사에 오래 참음이 필요함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말씀을 전하려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참아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 중에, 목사님 중에서 가장 성격이 까탈스럽고 아주 과격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다 이렇게 기피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아파가지고 반년을 교회를 쉬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하는데 내가 참다가 너무 참아가지고 몸이 이상이 와가지고 반년을 쉬었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 하냐면 저분이 참은 게 뭐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그분은 죽도록 참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어서 봐서 그렇지 수많은 걸 참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범사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참아야 돼요. 안 참아가지고는 복음 전파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자함이 승한 사람인데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물을 내랴 하고 팍팍팍 쳐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렇게 순하게 40년 동안을 참으면서 인도했던 그분이 마지막엔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다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려면, 말씀을 전하시려면 범사에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범사에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됩니다. 2절 후반에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첫째가 치유 사역이지만 둘째 선포 사역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 번째가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그냥 전파만 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셨어요. 설득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설명하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돼요. 제가 저희 두 아들을 키울 때 얘들이 어렸을 때 항상 해주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be nice, 좀 친절해라. 둘째 be careful, 조심해라. 셋째 be strong, 항상 강인해라. 우리 살아가면서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둘째로 조심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남이 부주의해서 내가 다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도 주의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도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 be strong 해야 돼요. 강인하게 털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이 신중해야 된다. be careful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인데 사람들하고 뭐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차를 타게 되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알아서 조심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야 탈이 들나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103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특이하죠. 100세가 넘었으니까. 근데 이분에게 100세가 넘은 친구가 7명이나 있대요. 여러분 100세 넘은 사람 7명 아세요? 알지도 못하죠. 근데 자기 친구만 7명이 있대요. 아이고 대단해. 그러면서 그분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없다 그래요. 한 가지가 없대요. 다. 뭐가 없을까요? 두 글자입니다. 욕심이 없대요. 욕심. 본래 나이가 들면 욕심이 늘어나요. 그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싶으면 자꾸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전파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됩니다.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극복을 해야 돼요.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보면 전도자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성경책 꼭 하나 사셔가지고 읽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사세요. 괜찮은 거 사셔서 누군가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복음 전파의 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인물이에요. 학생입니다. 근데 굉장히 창의적인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썼느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년, 만년이 돼도 멀쩡하고 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와, 야, 참 대단하죠? 우리 교회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제목도 참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 교회에 대한 제목만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자,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그걸 한 10분의 1 정도로 좀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1000년이 돼도 멀쩡하고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괜찮죠? 네. 근데 조금 더 겸손하게 약간 수정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이 돼도 온전하고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괜찮죠?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